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 결코 헛된 길이 아니며 무의미한 길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완성하고 또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중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0장 함께 찬송하시고 지옥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특별한 은총 가운데 저희들 지켜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방 민족인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디 마옵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언제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환 없게 하시고 늘 넘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력도 풍요롭게 하시며 대소사 화목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에 없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 고난에 대한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 받으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좋아하셔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지요. 누구든 고난은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이익과 또 성숙함과 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고난 앞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거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광경들을 또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또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세상에 있는 여러 무속신앙들은 어쨌든 잘 되는 게 목적이지요. 복을 받고 또 액을 떼우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또 내 소원대로 잘 사는 것이 무속신앙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완전한 그 어떤 행복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느냐? 불행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일반 세상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신 것 같지는 않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복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늘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또 그러고 사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조건이 아니지만 그 불행하게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끌어안으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열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없이 세상을 살겠다? 이것은 쓸데없는 욕심이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난 덜 당하고 세상 편하게 살게 되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고요. 그러나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남들보다 더 불행하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불행의 조건이나 억울함의 조건이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이라도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론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요. 또 남들보다 불행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 나름대로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가 있고, 또 불행은 불행 나름대로 우리 주님의 손길 속에서 맺어져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겸손히 또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죠. 첫 번째,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또 해방 이후 5년 만에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남북의 동족 상잔의 그 참 비극적이었던 6.25, 굉장히 불행했지요. 고난이 심했고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선택한 고난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그러한 일들을 만난 거지요. 한 10년 전인가요? 옆나라 일본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후쿠시마 원전도 파괴가 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사람이 선택한 고난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지는 고난보다는 이렇게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빈곤국에 사는, 그래서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빈곤국가의 백성들,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어떤 나라에는 전쟁이 터져서 날마다 포화 속에서 신음해야 하고, 지금도 가자 지구는 전쟁은 멎었지만 얼마나 그 전쟁으로 초토화돼 버렸는지, 그 무너진 그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그들이 자초한 고난인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들을 또 우리가 잘 소화해 갈 수 있으면, 잘 인내해 가고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 자신이 더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성경 시편 앞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밀물듯이 닥쳐왔지요. 강도떼들이 쳐들어와서 집재산 다 털어가고, 또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다 태워버리고,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불에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무너진 집에서 다 깔려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욥의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악창 같은 부스럼이 생겨서 손으로 긁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돌기와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야 될 정도로 정말 저주 중에서도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악한 고난 속에,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지요. 욥도 처음에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세상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출생을 후회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자꾸 욥더러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써 왔는데,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멀쩡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외로움과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것과 또 욥이 얼마나 좁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욥은 자신의 고집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욥기는 끝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은,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줄 때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고난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힘으로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낸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뭔가를 깨우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합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들이 순수히 들을까요? 안 듣지요. 악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고민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편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택했지만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새벽기도회를 요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요나라는 선지자였지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외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니느웨와는 정 가운데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 깨우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밀어붙이며 살았을 때에 다가오게 되는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 또 그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소중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자초했던 겁니다. 이러한 분들의 고난은 정말 소중한 고난이지요.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에는 이 어두운 죄악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밝은 빛을, 아름다운 손길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온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힘으로써 고난을 극복해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도들과 바울들,
또 예수님의 정신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선지자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단지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만 고난당하시고 나는 고난 안 당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만 혼자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내 좋은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이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겠느냐 하는 거죠. 나도 역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앞세우면서 그로 인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 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의지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도 있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는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길 것인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정도까지 나는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또 나의 삶의 모델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내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나는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전히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내 꿈과 뜻을 이루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이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원 없이 해보면 그게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대로 다 했으면 내게 당장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기꺼이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을 때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행가 가사에도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유행가 제목도 있더라고요. 세상 유행가도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성숙되어 간다고 세상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은 내 삶을 행복하게 보이도록 장식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건 장식이지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삶의 겉모습이 행복한 것이지 그 내면까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겉모습의 행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굳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겉모습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세상의 처세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행복의 모습을 가르쳐 줄 것이고요. 세상의 여러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학문들이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더 잘 알려주겠지요.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나요? 제가 예수님보다 다 못하지만 예수님보다 잘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제가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는데 저는 지금 66세니까 2배를 더 살고 있어요. 잘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또 예수님은 세계 여행도 못 해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보질 못하셨습니다. 꺽해 벗어나봤자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헤롯 임금이 죽이려고 해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중에 이스라엘 지역 잠깐 벗어난 것이 바로 인근이었던 두로와 시돈, 거기까지만 예수님 벗어나셨고요. 그 외에는 벗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래봬도요, 비행기도 타봤어요. 외국도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잘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가요? 예수님보다 제 삶이 더 완벽한 삶인가요? 아니거든요. 내 삶이 완벽하다는 것은 그런 것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셨어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세상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지금도 주님을 향해 머리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개의 외국도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나서 외국을 다녀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위대해 보이십니까? 저에게서 어떤 훌륭한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또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장식할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사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인생관을 가지셨어도 예수님은 그 인생이 완성이 되셨고, 우리는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소원을 성취해야 돼, 또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아무리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내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와 하늘에서의 소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도 듣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도 늘 들으며 살아갑니다. 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언제나 열려있고 무수하게 그것을 듣고 있죠. 그러다가 또 우리는 간간히 교회에 와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요. 또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던 묵상을 하던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과 세상의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소리, 바로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내용이 나오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명령했더니 첫째 아들은,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이 있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귀찮아서 가지 않았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싫어요 안 갈래요 하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가서 포도원에 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잠깐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셨지요. 바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뭐하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육신과 세상의 소리 사이에 잠깐 왔다 갔다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으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그 둘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기계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 뭐 나야 예수니까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십자가 지고 기계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소리, 내 육신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셨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셨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기도를 절실하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고민 없이 십자가 지셨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밤에 밤을 새도록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이 둘 사이에서 밤새 고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는 이러한 경건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밑에 두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쁨으로 갔을까요? 다 고민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슬퍼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것을 슬퍼했던 것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거나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고난과 고민과 또 경건의 노력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그래서 이들의 고난은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은 여기에는 많은 고민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보다도 이들이 거쳐가는 고난은 그만큼 값지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당하신 고난은 정말 소중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해 가신 소중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동반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성공한 인생. 과연 무엇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겠는가? 첫 번째,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을 성취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권세와 풍요와 명예와 화려함,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지요. 반면 신앙의 세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 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 진실, 사랑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는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초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크게 내 야망을 갖고 그 모든 야망과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장수하지도 못하고 33세에 돌아가셨고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실패지요. 그 어떤 번영도 영광도 권세도 누려보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 자체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양심,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셨을 때 죄악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예수님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의미가 아니지요. 성공하실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성공하시고, 돈도 버실 수 있으면 많이 버시고, 또 세상의 높은 위치, 대통령까지라도 올라가실 수 있으면 능력 있게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한 이 삶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로 3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6번째로 말씀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서도 그래, 내 인생은 실패해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 주님은 한탄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당당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마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버킷리스트, 요즘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지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그래서 거기 보면 다 그 목록에 보면 세계 일주를 한다, 뭘 먹어본다, 뭘 해본다라고 하면서 그 버킷리스트가 쭉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마지막 화살표,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에 다하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거나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지요. 그 고난 속에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나마 이 땅의 역사가 좀 더 아름다울 수 있었고, 좀 더 정의롭고 진실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해갈 수 있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함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 통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어찌 주님만의 고난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이든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역사를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님만을 위해서 살게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중심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중심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뜻을 이루려는 내 중심적인 믿음에서 좀 더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삶의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고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크신 종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계속해 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주의 은총과 자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은총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면서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와 행복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삶의 의미,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예수님만의 고난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의미,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고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주님 굽어 살피시고 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넋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